자, 8번째 주 2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8번째 주 여러분들한테 좀그 너무 헤비하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이렇게 가볍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제가 2번째 시간 됐는데도 여전히 언약적 삶의 구조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결말 부분이 271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오경은 미완성 교환국의 특성을 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오경이 전체가 쫙 얘기하는 게 뭐예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힘들게 이끌고 와가지고는 그 땅에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땅 완성하는 거 보여주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완성 교환국이에요. 그러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 통해서 과연 이들이 그 땅 정복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런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복 받는 길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그 언약 얘기하다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하여 받는 복보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막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이제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계속 신명기 끝에 계속 이어져요. 이런 것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게 해. 예. 271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성향 및 이어지는 재앙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자신감을 잃게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272쪽 넘어오면 또 3번째 줄에 그들이 불순종할 가능성에 대하여 대항하여 증언한다. 그래서 거기 이제 끝 문장에 이를 통해 결말 부분은 양면의 변종성, 앰비밸런스를 지니게 된다.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가 양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미래는 지금 미완성 열려 있어. 그 결정은 어디에 달려 있어? 율법적 그 언약적 삶의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번영과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이들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걸로 아예 그렇게 상징적으로 아예 신명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경적인 읽기예요. 캐노니컬 크리티시즘. 정경적 비평 방법을 통해서 지금 요 저자들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런 의도적인 결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은 여기 봐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다음에 이어지는 책들을 읽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270조 그 중간에. 이러한 암울한 미래는 모세 시대에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제 우리가 쭉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실패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명기 끝에 이렇게 불안하게 끝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들의 암울한 역사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정경적 읽기뿐만 아니라 문학적 읽기를 통해서도 보면은 앞 앞으로 펼쳐진 내용들에 대한 전조가 앞선 내러티브에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경적 읽기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273쪽 보세요. 273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줄. 신명기의 결말은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몇몇 희망의 기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확인된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세상과의 혼합주의 이런 현실의 문제 속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의지할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된 현존과 신실함의 확실성. 이걸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 salvation in us.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의 현존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 붙들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희망의 근거가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그분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헤세드, 포기하지 아니하고 충실성, 약속의 충실성.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자, 헤세드, 구약 성경의 헤세드, 약속의 충실성,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강림 사건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므로 213쪽 맨 마지막 줄, 신명기의 결론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표현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 아멘. 야, 이거 신학책에서도 이제 아멘할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약속된 미래를 향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가능할 수 있다. 참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예기치 않은 구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게 사면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예기치 않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 그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275쪽에 보면, 근데 여기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275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동시에 30장 6절에서 10절,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마음의 할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의 미래상을 보여주며 그들이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신앙을 지킬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의 결말은 에덴을 넘어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이제 그 미명, 이제 에덴 동산의 첫 커플, 그 다음에 지금 모아보냐, 에덴 동산이 아니라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제 도강하기 직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가 그들의 미래를 이제 달리할 거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이 에덴을 넘어선다. 신명기는 왜?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제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너 이거 지키면 아니면 안 지키면, 그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딱 주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들어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기계적인 순종 여부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얘네들이 자유의지줘서 테스트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들, 이 신명기는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6조. 자, 그래서 중간 오경의 결말은 모세 시대를 건설적이고 규범적인 시대로 그려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이마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자체가 이제 신앙 전체에 있어서 건설적이고 규범적인 시대로 그려준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맨 마지막 구절이죠. 맨 마지막 구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결국 모세에게 드러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 그리고 성막, 예배 공동체, 구원 공동체, 계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것이 우리 모든 시대의 이제 패러다임으로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고요. 규범화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에서 외치고 계신 말씀, 그리고 끝부분 신명기 30장 4절 5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왜냐하면 신명기가 이제 정리되는, 마지막으로 이제 편집되고 정리되는 건 포로 시대거든요. 그 포로 상황,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은혜의 복음으로 끝나고 계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신명기는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에서 긍정, 모든 것에서 최후 승리의 신앙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이제 오경 전체 통해서 이렇게 결론이 됐고요. 이제 6장 땅의 백성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아까 약속드린 대로 이제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6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아까 쉽지 않은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수아에서 사사기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쉬운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증명이 힘드냐 하면은 실제로 핫비루,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노예들, 노예 출신들, 소외된 계층들, 그들이 우리 신학적인 선포로서는 그 10가지 재앙, 또 홍해,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 통해서 애굽의 병사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쫙 이제 빠져나온 거, 이제 이거를 이제 선포하고 있으나, 이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새로운 세대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출애굽한 인원과 이제 새로운 세대들의 인원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신학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 잡족, 지금 상태에선 다 저기 히브리 백성, 이제 핫비루 자체가 이제 소외된 계층이라는 소리고, 또 실제로 보면은 또 헷족속, 여러 족속들, 아말렉 족속 다 모여 있는 그런 잡족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초롱성들, 이미 확립된 도성들을 다 점령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여호수아의 군사적인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증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일단 이들은, 역사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실제로 고고학적인 증명들은 당시에 이 여호수아 시대 1200에서 1100년 그 사이, 그때 당시에 이때 고고학적인 발굴물들이 그런 정복 정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증명해 줄 만한 자료들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기독교 목사로서 그 여호수아를 군대 사령관으로 해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이후에 아이성 같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쭉 이제 점령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점령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믿는데,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념적인 이야기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해요. 본문 295쪽, 295쪽에 본문이 증언하는 이념적 옹호에서 이제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295쪽에 그 본문이 증언하는 이념적 옹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정도 오면은 이 성서 본문들,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타나는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의 성서 본문들을 보도가 아닌 리포티지가 아닌 옹호, 애드버카시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 다음 줄에 그러한 이 말은 본문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진실 자체가 언제나 해석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이제 요 저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냐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군사적인 일시적인 정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모습들이 함께 통합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념적 옹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여러 다른 이유들이 많은데 그 여러 다른 이유들 중에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냥 군사적 정복,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념적인 옹호. 여기서 얘기하는 이념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달리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하나의 어떤 해석학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선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들은 우리 이제 전통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점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들였는데 학문적으로 공부하다가 보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아주 한 번에 쫙 다 점령했던 그런 사건, 그런 모습으로는 전개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단지 신학적인 선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실 때 다 점령했다라고 여호수아에서는 그렇게 신학적인 선포를 하지만 실제 역사적인 모습은 달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달랐을 것이냐 290쪽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290쪽 보면은 3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해서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첫째 비교적 오래된 가설은 이게 이제 어떤 가설이냐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가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론은 맹렬한 군사적 공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정복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가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독일 학자들 292쪽 독일 학자들의 제시되었던 두 번째 가설은 대대적인 군사적 침략이 없었다는 견해이다. 단지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느리고 점진적인 전투만 있었을 뿐이다. 점진적인 전투, 그러니까 지역적인 전쟁. 그래서 오히려 전쟁, 군사작전으로 점령했다기보다는 지역적인 전투, 또 때로는 타협, 화해, 그래서 점차 이민해서 들어간 어떤 그런 형식이 더 많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293쪽 세 번째 가설은 농민 봉기설이다. 이 농민 봉기설은 뭐냐 하면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핫비르들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이 가나안 지역에도 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핫비루 계층들, 그러니까는 그런 천민 계층들, 소외된 계층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애굽 그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해방 구원을 경험한 이 핫비루들과 같은 같은 이데올로기 내지는 같은 신앙. 그래서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소외된 계층을 구원하고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여서 같이 이제 밖에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그 농민들, 그 소외 계층들이 함께 봉기해서 그 도성들을 점령했다, 무너뜨렸다. 이제 이런 세 가지 가설을 좀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다 가설이에요. 말 그대로 가설인데, 그러니까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첫 번째 그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점령하게 된 것을 신학적인 어떤 선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이야기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그 증언들 있잖아요. 증언들은 다분히 해석학적인 관점들이 들어가 있는 증언들이라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시고 학문적으로 지금 이걸 바라보시기 때문에 조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릴 수 있으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그 보스턴에서 이제 박사학위 하면서 그 로드 아일랜드에 이제 그 청년들 목회를 이제 늘 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 가면서 목회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한 번은 찬양 예배를 처음으로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유학생 친구들이라 좀 체험적인 신앙이 없고 뜨거운 신앙이 없어서 이 친구들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찬양 예배 친구들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해서 이들도 은혜 받게 하고 또 교회도 좀 새로운 그러한 신앙의 불을 좀 한번 당겨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 그 바쁜 친구들, 저 자신도 너무 바쁜데 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 연습 열심히 하고 그렇게 찬양 집회, 전도 찬양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학교 그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전적으로 이제 그 제공하시고 시간 또 음악 도구들 막 드럼도 사고 막 그 성도님들 장로님들도 학생들 또 간식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막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당일날 찬양 전도 집회를 딱 열었는데 처음 나온 사람은 2명인가 3명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만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찬양 전도 집회 열었고 그만큼 많은 경비도 시간도 다 소비하고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됐지? 그래서 이제 그 찬양 집회가 끝나고 이제 피드백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 자신은 그 찬양 집회의 역사적인 관점, 찬양 집회를 평가하는 저의 해석학적 관점은 실패다. 이게 들인 시간과 돈에 비해서 전도도 안 됐고 이게 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찬양을 열심히 준비했던 어떤 여자 청년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신앙이 없었는데 이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과 청년들과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거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비록 2명, 3명밖에 안 왔지만 이게 우리 이제 전도 열매 시작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같은 사건을 두고 제가 바라보고 또 다른 청년들 바라보는 관점이랑 이 여자 청년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에
그 로드아일랜드 연합감리교회 청년부 첫 번째 찬양 전도 집회에 대한 역사를 쓸 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실패했어. 네. 그런데 그것을 그 여학생의 관점에서 신학적인 선포로 왜 여전히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어떤 아까 애드버커시 얘기했죠. 옹호라는 거죠. 옹호. 어떤 이데올로기적 선포죠. 선포고 어떤 지지. 그러니까는 그 어떤 신앙적인 지지로 신앙적인 선포로 이야기했을.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는 그 땅 정복에 대한 역사는 이 학자들이 보기에는 실제 일어났던 일들은 분명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선포들이 더 많았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분석해내는 거예요. 학자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이제 신학 공부하시면서 지금 구약성서 신학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시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과는 다를 수 있으나 여전히 그 속에 진실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선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꼭 실제적인 팩트와 딱 들어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현실적인 선포, 현실적인 이야기, 팩트의 보도, 신문기사 보도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관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지금 발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발견하실 때 여러분들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지지 않아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믿음의 관점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학적인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애드보커시, 어떤 지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개척교회 안 된다 그러고 지금의 기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믿음의 관점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297쪽에 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데올로기가 심사숙고한 해석의 관점이 있고 신앙적 주장 및 전제를 포함하는 의미 생산의 서술이 있고 현재의 권력 구조를 정당하기 위한 의도적인 과거 왜곡이 있다. 이제 요 세 가지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